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0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이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 본문하고 말씀을 한 거의 1년 전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7년 것 12월 것까지 이미 다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것까지 한 95%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앞서서 이렇게 설교 본문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해서 내놓는데,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좀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본문의 말씀은 2014년에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하려던 것은 이렇게 전하려고 그랬어요.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의가 모든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나의 부족함을 나타내게 하셔서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전하려고 그랬던 거죠. 거기다가 은혜라는 단어 대신에 뭐 이 축복을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뭐 지혜롭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생각하던 꿈들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뭐 그런 줄기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다 제가 말씀을 받고 나니까, 정리 끝나고 나니까는 약간 달라졌어요.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이러한 고백이 신앙과 생활,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잘 일치시켜 가야 되는 은혜를 입어야겠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제 생각을, 또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또 주님이 주셨던 것을 이해하고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생활과 다를 수 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과 생활이 같이 가야 그게 참된 신앙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 이야기, 뭐 어릴 때서부터, 주일학교 때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한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이 돼서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왕은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우리 성경에는 박사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사실은 마술사, 점성가, 뭐 점쟁이, 주술사, 이런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왕궁에 불려들여오니까는 그들이 뭐라고 왕에게 얘기했는가 하면, 왕이시여, 종들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꿈을 말하면 너희가 그 꿈을 해석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너희가 내 꿈을 이야기해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라. 그리하면 내가 많은 선물과 큰 명예를 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보이지 못한다면
너희는 그동안 나를 거짓말로 지금까지 너희가 뛰어난 사람인 줄 알게 하면서 내 식량을 축낸 엉터리, 점쟁이, 마술사, 주술사들이니까 내가 너희로 몸을 두 동강을 내고 죽일 것이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 역시 내게 거짓으로 고하며 식량을 축낸 자들이니 너희 집은 쓰레기장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럼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주술사들이 웅성웅성하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 왕 앞에 왕의 꿈, 그것을 보일 자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정말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소위 바벨론에서 지혜 좀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까지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사들은 죽여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다니며 사람을 찾아 죽이는 일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명단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경호대장 아리옥과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묻습니다. 왜 왕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경호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그동안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가서 시간을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꿈과 뜻을 풀어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세 친구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경호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자기를 왕에게 데려다 주면 꿈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해석해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경호대장 아리옥은 왕에게 급히 나가 꿈 해석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보고를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들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께서는 꿈속에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꿈의 해석을 말하자 왕은 놀라서 다음과 같이 일을 했다라고 다니엘서 2장 46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그냥 해석했다고 선물, 예물을 줬다는 게 아니고 왕이 다니엘에게 나가서 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죠. 자기 꿈을 알아낸 사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앙의 변화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좀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다니엘은 자기가 지혜로워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된 일, 먼 훗날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주권자임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참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변함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그의 삶은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 맺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일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놀라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 역시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 맺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존재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자기의 우상을 쫓아 사는 삶.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왕이라 주라 고백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 세우듯이 자기가 정한 뜻을 쫓아, 자기의 우상을 쫓아 하나님과 아무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를 어떤 곳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일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에서 모든 관리들을 초대해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한 사건입니다. 그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기적적으로 구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인식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자기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좀 다르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불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과 다르게 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만 깨닫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얘기로 바꾸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누군가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한 것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이런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이 딱 우리의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우리의 왕이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구원자라고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삶 속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보니까는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어느 날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총명함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총명함을 거두어갈 수 있는 하나님, 거두어갈 뿐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그 총명함이 거두어져가는 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달을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했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소처럼 풀 먹으며 7대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까지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은, 저의 얘기로 하면은, 재현아, 네가 있는 그 목회의 자리는 네가 잘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나 여호와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의 직장의 그 자리, 학업의 그 자리, 가정의 그 자리, 여러분의 재산과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실력과 외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분을 왕처럼 진짜로 섬기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하려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밀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7대를 지나는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는 모습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고, 잘난 척 하려고 해도 잘난 척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느부갓네살 왕은 낮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왕권을 가졌던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 거죠. 소처럼 풀 먹었다는 게 너무 살이 쪄서 샐러드 먹고 살 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먹어야 되는 정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짐승처럼 겨우겨우 생명만 연명하는 모습입니다.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는 것 역시 밤이 되어도 자기 몸 하나를 누일 곳 자리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머리에 독수리털 같이 머리털이 자랐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독수리털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멋있는 얘기 아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팀과 함께 볼리비아 선교를 가갖고 사역을 하는 것 중에 그 어린아이들 머리 감겨주는 사역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산골 마을에 갔는데 이 아이들에게 가면은요, 머리가 이렇게 비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머리가 비껴지지 않는 머리를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또 옆에 사람 보고 얘가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머리가 비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안 나가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그 이상한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다음 팀 갈 때는 샴푸를 가지고 와서 얘들 머리를 한번 비껴줍시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팀 갈 때 머리 빗기는 베이비 샴푸를 가져가고 거기에 목욕탕을 빌렸어요. 목욕탕 전체를 빌린 거예요. 그래갖고 동네 아이들을 차에다가 다 실어갖고 버스로 2대인가 3대인가 하여간 가갖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 머리를 감기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처음 배운 게 있어요. 머리를 너무너무 오래 안 감으면 거품이 안 일어난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거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물에 적셔갖고 해도. 그래갖고 메이드 인 USA가 나빠서 그런가? 그런데 또 옆에 분이 누가 그러는가? 볼리비아 걸로 사서 해보자. 그래갖고 또 그 아이들을 거기 하고 있는데 보내갖고 볼리비아 샴푸를 사다가 아이들 머리를 했더니 거품이 안 일어나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많이 그렇게 발라갖고 거품이 안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이상하게 물에 씻겨도 그 다음에 씻겨지지가 또 않는 거예요. 거꾸로. 보통은 우리 그냥 샤워할 때 이렇게 머리 하면은 금방 씻겨 나가잖아. 이게 머리가 안 씻겨 나가요. 아이들이 볼리비아 샴푸가 눈에 들어가고 앙앙 울고 거기가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 머리카락을 오랫동안 안 감으면 샴푸 거품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독수리 머리털. 그 다음서부터 이 말씀을 딱 읽으면 그 아이들 머리가 그냥 이렇게 연결이 탁 돼갖고 무지무지 힘들게 살았구나. 이게 그냥 가슴에 와서 딱 닿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손톱이요, 새 발톱 같이 자랐다. 새 발톱 아시죠? 7년 동안을 예를 들면 손톱 발톱 안 깎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선교 갔을 때 거기에 이렇게 발굴된 황후죠, 황후의 무덤을 거기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 손톱이요 이렇게 길어갖고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손톱을 이렇게 갖고 거의 금으로 이렇게 해갖고요 긴 그 손톱을 가지고 그렇게 새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맞췄을 때 총명이 돌아왔죠. 다시 강조하지만 총명이 떠나가면 고생하는 것이고 총명이 돌아오면 길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 있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길을 보고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없어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죠. 이 왕은 다시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권도 되찾고 사람들에게 쫓겨났던 왕이 다시금 왕궁에 들어와서 모사들과 관원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인사를 받기 시작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왜 우러러 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언제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실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서 총명을 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총명이 돌아왔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내 왕권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높으신 하나님,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선포하는 느부갓네살의 삶이 변하고 고백이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결국 느부갓네살은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다음서부터 교만했다든가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 없이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크고 작은 일들과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시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써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한 이에게도 역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마치 노력하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실은 이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며 온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은 역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볕단이 다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놀라운 계시를 받은 요셉이 실제로 살아갈 때는 팔려가며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할 뿐만 아니라 겨우겨우 좀 좋은 자리에 올랐는데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 어려운 길이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길이요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그는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 속에 다른 나라에 잡혀가지 않았다면 시험 봐서 고시 공부해 갖고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를 포로로 잡혀가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바꾸어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바꾸어 가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 2016년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한 주일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한 해여서 승진도 했고 새로 집도 샀고 아이가 학교에도 합격하며 참으로 좋은 일들이 있어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힘겨운 한 해였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좋고 나쁜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을 더 정확히 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인생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드림이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3번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고백이 누구일 것 같은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이 말씀을 썼을까?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분이 왕이 잘해서, 왕이 그 모든 일을 해서 자기가 일어선 것이 아니고 세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 특이한 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미련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가 아니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그 누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 고백은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럼 다음 고백을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생각하신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고백과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들었으니까 마지막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누가 썼을까?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 공부를 할 때 조금만 관심 있게 성경과 연관을 지어봤던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지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는 바벨론 왕궁에서 태어나 아버지
느부갓네살 1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자라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모자란 것이 없었고 두려운 것이 없었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것에 두었던 아주 특이했던 인생을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죠. 하나님 모르던 인생이고 세계의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삶의 성공으로 알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삶과 그의 고백의 일이 드디어 고백과 삶이 일치된 삶으로 그는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어떤 고백을 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혹시나 내가 내 삶 속에 교만을 발견하기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않습니까? 소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진실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른 사람을 무엇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쓴 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인생에서의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이 느부갓네살의 임금의 고백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고백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죠. 두 번째, 두라 평지에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 7대를 지나면서 인생이 변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14일 남았는데 나는 어떤 고백을 드리며 이 한 해를 마치려고 하십니까?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걷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지혜자도 쓰러졌고 힘 많았던 사람도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의 공통점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인생들은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주권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하고 2017년을 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새로이 시작하는 하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적어 선포하여 싸우니 이 말씀이 떨어진 심령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교만이 떠나가고 긍휼함을 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올 한 해를 마쳐가면서 살아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 새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예비한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